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한날의 양식으로 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피동되어지고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월 22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패로 갈렸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그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렇지 않은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생겼어요. 항상 진리를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이걸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는 심하면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는지를 잘 늘 판단하고 늘 점검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했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곳을. 자, 그래서 루스드라, 더베 이 지방으로 떠나요, 이고니온에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자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들었는데, 이게 잘 듣는 태도를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 자세히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영분별이 있었던 거고,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사람 중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던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요. 이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성령은 말씀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 힘이 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채서 말의 힘, 긍정의 힘, 그 다음에 옛날 어르신들이 천냥빛,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의 힘을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울이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이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그 명령에 그 사람이 바로 일어서서 걷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고, 저주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되고,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옆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망했다 하는 사람은 망해요. 그러나 할 수 있다. 견뎌보자. 분명히 된다. 이런 사람은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대부분은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손으로 안수를 하고 아픈 곳을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말씀으로 하셨다.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루가오니아 지역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신으로 이제 막 여긴 거죠. 저거는 신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제사장들, 신당의 제사장들과 함께 소와 꽃들,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신으로 추앙하는 거죠. 그러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 말아라. 이런 듯 하지 말아라.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이유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절을 하고 우리를 숭배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신이라고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또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냥 묵인하신 거죠.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다려주신 거고,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늘 알려주셨다는 거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비도 내리시고 열매가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저절로 비가 내린 게 아니다. 저절로 햇빛이 비춰진 게 아니다. 저절로 알곡이 맺혀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과일의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락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때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이런 일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그만 일을 좀 헌신해서 했을 때 뭐 칭찬하고 막 이렇게 세워주고 하면 교만할 때가 있어요. 우쭐댈 때가 있어요. 그래 나 아니면 안 되지. 이러한 사단이 틈을 탈 때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이걸 차단하시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항상 십자가의 뒤로 숨어요. 감춰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복음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특별하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고 뭐 이런 것들만,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만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현재도 오늘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있음을, 내가 존재함을 나타냈다 하신 말씀처럼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끔 알려주시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서 늘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오늘도 내 생명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삼라 만상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주관자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말했듯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부흥의 의미가 뭡니까? 왜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게 1차 목표여야 되는데, 양적으로 교인이 늘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본질이 왜곡되고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선교해야 되는 이유,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던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만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 이것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요, 선교요, 전도하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귀한 깨달음과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그만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요, 성도의 의무인 것을, 전도요 선교의 목적인 것을 오늘 깨닫사오니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